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권세를 정말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단순히 나중에 종말에 있을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다스림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나아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로 정말로 손꼽히셨던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물론 마지막에 항상 크게 쓰임 받았던 분들은 마지막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그동안 걸어오셨던 그 길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여러 구설수와 또 여러 가지 비리들 때문에 세간에 오르내리면서 조금 은혜롭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전까지 그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 사용받으셨던 귀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나고 큰 빌딩을 갖고 있지만 처음에 아주 변두리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 천막에 온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거지들이었답니다. 천막교회 누가 오겠어요? 다 거지들만 와서 그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들과 같이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얼큰하게 생긴 중년 부인이 오더랍니다. 이 중년 부인은 바로 의사 부인이었어요. 근데 의사 부인이었는데 의사 부인이었으니까 대학도 나오고 아주 인텔리 그리고 상식도 있고 깔끔하고 그런 사람이 오니까 당연히 눈이 가더랍니다. 그런데 뭔가 좀 하나 이상하더래요. 딱 자세히 봤더니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반신불수 밑에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조영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서 가서 축복을 하며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 조영기 목사의 손을 탁 치더니 야 이 자식아! 그러더래요. 야 이 자식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축복하려고 축복해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러더래요. 젊은 주의 종이 귀부인의 손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부인이 얘기하는지 알고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냥 축복하는 기도였습니다 했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이 자식아 교회 빨리 때려쳐. 그때 이 목사님이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부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 악한 영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 전도사 시절이라서 막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는데 존댓말로 얘기해. 당신 누구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나 귀신이다. 어쩔래? 이렇게 탁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지만 그래도 신학교에서 배운 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그래 나갈게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가냐?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 한마디에 내가 나올 것 같으냐?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장장 8시간 동안,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부터 겨울이었는지 어수룩하게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실갱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귀신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될 때 이 부인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대요. 그리고 나서 귀신이 나가면서 내가 이 여자의 속에서 무려 10년 동안 있었다.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존재가 같이 있었다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 나간다라고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귀신이 떠난 다음에 하품을 하면서 일어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 8시간 동안의 사투가 벌어진 나간다 못 나간다는 이 실갱이를 이분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인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이 나아가면서 이 부인의 반신불수의 그 장애가 치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의 남편도 교회에 출석해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신 시절이니까 지금 뭐 아무리 못해도 뭐 한 5, 60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가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영적인 역사들이 눈에 보이는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고 목격하면서 경험하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깝게 느끼고 또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귀신이 쫓아나갔다라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네. 기도에서 병이 고쳐졌다, 불치병이 고쳐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많이 없죠? 그런 일들은 선교지나 아니면 영적인 최전방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미개한 나라나 아니면 선교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탄의 치밀한 전략인 거 아십니까? 사탄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하고는 영적인 부분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는 역사하지 않아 라고 느긋하게 만들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단과 마귀에 대한 이 영적인 악한 영들에 대한 경계를 점점 늦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면 그 악한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슬며시 조종하고 우리를 슬며시 우리의 삶의 주인 행사를 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구하고 있는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에 익숙해져가지고 사자를 봐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이 던져주면 받아먹는 사자, 맨날 누워있는 하품하는 사자. 사자가 뭐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예요. 며칠 몇 날을 굶어가지고 정말로 눈에 혈안이 돼서 잡아먹으려고 정말 을렁대는 사자입니다. 그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사단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단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섭고 강력하게 두렵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결코 자기 스스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위협만 할 뿐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렵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살벌한 모습으로 사자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억나시는 곳이 있어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총리 3명을 그 나라에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3명의 총리를 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커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온 나라를 일단 다스리고 주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고 성경을 보면 그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관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그리고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봐도 이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약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걸지 않으면
걸려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께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것은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다른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모함을 이제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건의에 마음이 좋았겠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을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전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걸로 하겠소라고 이제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왕의 명령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네. 다니엘은 죽음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의미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놀라운 이방인의 왕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거봐라, 이제 너는 죽은 목숨이다. 너는 이제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 믿음 지킨다고 하다가 사자가 되는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날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보니 다니엘을 부르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전반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살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굶주린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에 지나는 것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든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 수많은 대적들, 악한 영들, 그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들의 입을 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가 나를 위협해? 그래봤자 너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에 되어 있잖아.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잖아. 나한테 오지 못하잖아.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결코 사단을 우리를 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숫자스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악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많이 다르게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천년이 진짜 문자적으로 천년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천년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올 것인가 후에 올 것인가 아니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자 그러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네. 더 헷갈리기만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은 아까 말한 대로 천년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존재하면서 지금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파서 여러분 다 신학하실 거 아니잖아요. 신학지 않을 건데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가 이론이 있지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서 무적에 아주 깊은 곳에 가둬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든 이론들은 서포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있을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성경의 본문이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당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되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벌어질 일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십니까?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훈련했던 분들은 이 말씀 많이 기억나시죠? 아닌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뱀은 사단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비참하고 패배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계략을 철저히 짓밟으시고 사망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사단은 잠깐 착각했겠죠. 결국에는 그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1000년 동안 다스리겠다는 것이 언제 올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시대라도 좋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며 사단을 물리치며 대적하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같은 제사장, 같이 함께 주님과 통치하는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영적인 대적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인 대적 마귀와 사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고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그러한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감각하다고 거기에 같이 쏠려가지 않고 그 영적인 대적을 향해서 깨어서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누려가면서 왕의 그러한 놀라운 다스림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겁만 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왕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동물원 얘기를 했잖아요. 사자. 동물원에 힘없이 있는 사자.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물원에서 사자가 아무리 우는 맹수처럼 막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겁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우리 안에 가두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위협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미움을 만들어내요. 막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은 그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위협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고 기쁨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정말 전제군주 시대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하나 누려가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같은 다스림이 됨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의 권세를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